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대은혜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무릎을 꿇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릎이 어디 있나요? 여기요? 개은경 권사님 여기를 지금 만지시고 계세요. 무릎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장단지하고 허벅지 사이에 있는 그 도가니, 그 관절 부분이죠. 사실 무릎이 아파서 수술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연세가 드시면서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무릎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일단 무릎이 아프면 그 다음서부터는 걷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죠. 우리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너무 경사진 곳으로 내려오다가 무릎이 이렇게 망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무릎이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막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이 허벅지 쪽으로도 막 통증이 막 밀려오고 그런 경우들을 경험을 합니다. 무릎은 정말 소중한데요. 이런 신체적인 기능, 다리를 굽히고 피고 하는, 걷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무릎인데, 이런 기능들 말고도 무릎은 아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기예요. 무릎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찬송가 460장에 보면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뜻없이 무릎 꿇는 이런 찬송가죠. 또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무릎 꿇고 살기보단 서서 죽기를 원한다. 훌라훌라 했던. 예. 그래서 무릎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종, 순종, 또는 여기에 좀 약간 치사하고 수치스러운 내용이 포함이 되면 굴종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무릎을 꿇고 앉아만 했습니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면 아버지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일제시대 때 배웠던 분이라서 그런지 어디 어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양반다리를 앉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왜 애를 잡냐고 막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서로 다퉜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어른 앞에서 어른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죠. 공손하게 말씀을 듣는 거죠. 과거에는 산기도 한번 다 해보셨죠, 그죠? 산 나무 뿌리도 좀 뽑아 보시지 않으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나무를 붙잡고 흔듭니다. 나무 뿌리 뽑힐 정도로 흔드는데 그때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잘 나왔어요. 근데 제가 무릎을 다친 이후로는 무릎을 꿇으면 너무 아파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되고 한참 있어야 이렇게 기도가 줄이 잡히고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만.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는 무릎을 꿇는 게 뭐예요? 경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과 복종의 자세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자세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나가서 어떤 자세 예배해도 괜찮지.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 TV 보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먹으면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충현교회인가요? 다니던 교회에 딱 들어갔던 교인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 중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들어와도, 그보다 더 대통령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대통령이라고 박수를 쳐. 말도 안 되는 일. 예배의 자세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돌아가신 지 7년이 넘었어요.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죽은 왕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나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요? 내가 무슨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가진 게 많다고 해도, 많이 배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놓고 자신날 수 있는 게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을 삼아주셨을 뿐이지, 이게 전적인 은혜지 내가 잘나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이전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젠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만큼 착한 사람 없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자기 같은 것들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친구들이 말하는 거에 대응해서 말했던 내용들이 보니까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뵙고 난 다음에 다 거두어 드립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말들 다 거두어 드려요.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우리가요, 다른 거는 죄 별로 안 집니다. 근데 말로 죄를 져. 나중에 다 주워 담으려면요, 한 1, 2분에 주워 담을 수 있어야지, 몇 시간 걸리거나 며칠 걸리거나 1년 내내 주워 담아야 된다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한 모든 말을 다 거두어드리고 재와 티끌 앞에서 하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배운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인 뿐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왕이 없지만 과거에는요, 왕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노예가 몇 명이 있었는지 아세요? 인구 3명당 1명이 노예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 물어보면 다 양만 집안이야. 이게 노예 집안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와서 노예 양반 따질 거 필요 없죠. 근데 왜 노예가 필요했냐? 예전에는 그 임진왜란 때만 해도 5명 중에 1명이 노예였거든요. 참 이게 웃긴 게,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 민족을 종이나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금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요, 특이하게도 자기네 민족을 종으로 삼았어요. 이게 참 조선 왕조가 나쁜 왕조예요. 5명 중에 1명이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조선 말에는 3명 중에 1명이었다니까요. 특히 왕족의 성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이요, 지네 잘 먹고 잘 살려고 국민들을 종으로 불렸던 거 아닙니까? 왕은 절대로 무릎을 안 꿇었어요. 왕이 무릎을 꿇는 것은 전쟁에서 질 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호란 때요, 선조대왕이 졌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보낸 사신 앞에 나아갔는데 어떻게 나가냐? 무릎으로 기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시켰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정말 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왕이 무릎으로 기어서 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도 전쟁에서 지면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한 왕은 무릎을 절대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은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왕기상 8장 5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요. 솔로몬은 대단한 그런 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온 세상에 널리 퍼질 정도로 위대한 왕이라고 소문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일어났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었어요. 왕도 무릎을 꿇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꼭 육체의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무릎을 꿇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주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건 뭐예요? 굴종입니다. 먹고 살려고. 너 뭐 그렇게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해? 뭘 그렇게 주의를 지켜? 출근해. 먹고 살려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출근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의 고집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의지까지도 온전히 성령님 앞에 무릎 꿇히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릎을 꿇는 것은요, 기도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누워서 기도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런 기도할 때는 좀 자세가 중요합니다. 몸의 자세도 중요하고,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죠.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기도 안 하는 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 앞에 올라갈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무릎 꿇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강조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것은 순종과 복종의 의미도 있지만 간절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구약성경 에스라 9장에 보면 에스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정보부대의 소령이거든요. 근데 물어봤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냐? 전쟁터다. 정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쟁이 안 나요.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엄청난 세력들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지금 시시각각 조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이태원에서 그 참사로 희생당한 가정을 찾아갔잖아요. 어머니가 한 말이 아직도 한 주간 내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 딸이 죽었는데 정치인들은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제가 위로는 했지만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왜 나라가 이 모양일까?
왜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는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매일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들을 물리치는 것, 내가 위기 가운데 빠져나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무릎을 꿇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올려드릴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대충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교회 나오고 안 들어주시면 안 나가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딜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거 무릎을 꿇는 자세 아닙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 있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목숨을 거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하고 간절한 기도일수록 정말 끈질기게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5일만 특별한 날짜를 정해놓고 특별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일주일만 한번 시간을 정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 순종, 절대 복종,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 태어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무슨 고마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감사를 표현하나요?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충 하나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뭘 해줘도 고마운 게 없어요. 이거는 가정교육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누가 작은 친절이라도 너에게 베풀어주면 정말 감사 인사를 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들이 안 하니까 자녀들도 안 해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게 더 감사할 일들이 더 생겨요. 말로 표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줘도 고마운 줄 몰라요. 표시를 안 하니까. 두 번째는 배역만덕한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여러분, 물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죠. 세 번째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그거는 모두가 다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은혜죠.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한 일들이 더 자꾸만 생겨납니다. 고마움을 표시할 때는요, 대충 하지 마세요. 고마우니까 선물을 준비했는데 저기 구석에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거는 고마운 표시가 아니죠. 차라리 고맙다고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인사는 안 할 수 없으니 형식적으로 대충 인사하는 것은 그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쩌면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한 해를 정리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를 일주일 내내 마음에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16편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감사하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우리 태어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